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12월 첫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집중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의 시작은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왜 생기느냐? 관심이 어디에 따라서 그 동기가 생기는 거죠.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든 관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결국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처음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가졌던 공통된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살기 더 편해져야죠. 행복하고. 근데 뉴스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하루에 수도 없이 총기 사고 벌어지고 정신병, 알코올릭, 강박증, 수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신음하고 고통받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렇죠? 관심은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틀린 겁니다. 관심은 많은데 집중이 틀린 거예요. 육신적인 관심이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너희가 관심을 갖는 그 일,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영적인 것에 먼저 집중할 때.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뜻이 뭡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언약에서 시작하는 것.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게 되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빨리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정착하고 집 짓고 잘 사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오늘 신명기 5장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빨리 들어가서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 너희가 하루를 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 갈급하게 되고 또 육신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 관심과 나의 집중이 틀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내 문제 해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답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 1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인생.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게 만들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우리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 소통할 때 집중해야 들리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뜻이 뭔지.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고 대략 그냥 듣고 있다. 정말 소통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됐고 곧 집중해야 응답받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과 100% 소통이 됐습니다. 집중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창조한 걸. 자, 이름 줘봐라 했더니 아담이 이름을 다 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죠? 아담이 지은 그 이름마다 그들의 이름이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이 틀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아담이 생각한 게 맞았다 그 뜻입니다. 소통이 됐다. 아담이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24 집중을 했던 그런 응답이 바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문제. 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 인간은 집중하지 못하게 됐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집착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에게 집착하고 물질, 돈에 집착하고 성공과 목표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졌죠. 이게 불신의 상태 6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 구원은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왜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데다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요. 성경 인물들이 다 구원받은 인물이고 하나님 알았는데 왜 문제 당하죠? 당장의 문제 해결에 딱 집중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결론대로 될 거라는 거죠.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집착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적혀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니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은 물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진짜 해야 될 영적인 집중, 진짜 해야 될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왜 굳이 내가 나를 깎아내리고 상황을 비관하며 세상을 나쁘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러라고 보내신 게 아닌데요. 올바른 영적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문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문제를 당했죠. 형 에서가 온다니까. 어떻게 했죠?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재산 먼저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계속 문제 있습니다. 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죽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하나님 에서가 나를 기다리도록 허락하셨습니까?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며 붙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영적인 것에 집착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날 야곱이 가장 앞서서 나갑니다. 창세기 3장 3절. 야곱이 그들 앞에 먼저 나아가되. 전날에는 먼저 보내는데 지금은 그들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야곱이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사라졌어요.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죠. 야곱이 잘한 게 뭡니까? 딱 하나 했어요. 그날 밤에 영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중함으로.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 우리 늘 보죠. 그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내가 보리라. 하나님, 내 돈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 질문에서 답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오늘 집중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달리 들리시고
정말로 다른 집중 속으로, 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 예틀에서 벗어나야 될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예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옛 관습, 내 개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에서 바뀌게 돼요. 구원받고도 실패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착 때문에였습니다. 집착. 근데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집착하지 말라고요. 예틀을 벗어버리라고요. 집중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본문 11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컬으면 너는 죄 있다, 그 뜻입니다. 자, 모세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귀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무당 찾아가 굽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불러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쓰거나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일어나다 앉았다니까요. 손을 닦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부르고 썼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금색으로 막 칠했다니까요. 그 장면만 나오면. 근데 유대인들 다 망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 사용하라는 말은 그래서 거룩하게 불러라, 정말 신실하게 사용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당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그 뜻입니다. 모세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가 없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있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할 일이 뻔하거든요. 또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서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면서.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그 짓을 했거든요. 1세대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아무렇게나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말은 여호와인데 실제로는 불평하는 여호와죠. 그걸 하지 말라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이해 체질에서 벗어나라. 그게 종교다.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이름을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의 상태요. 내가 여호와께 집중하고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집중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집중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집중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 집중기도. 요한복음 19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하려니라. 기도가 아닙니다. 집중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기도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집중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 상태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짖는지를 아시거든요. 분명히 성경 써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자 해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을 넘어서 이제 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집중의 기도가 회복되시는 중요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 2번, 모든 날을 복되게 하는 집중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집중, 평일 집중입니다. 오늘 이 말이 성경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뭐라고 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가 뭐죠? 주일날을 내가 지켜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얼굴 두 장 찍고 하나님께 왔다 갑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 복음을 한다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물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만요, 주일을 그냥 보내는 날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 성수의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주일 하루만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창세기 2장 3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가 구별이 있다 그 뜻입니다. 차이가 난다. 하루를 하나님이 따로 뺐다니까요. 본문이 12절에도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그 주일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뭘 위해 구별했죠? 예배를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구별한 이유가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아까 읽었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 주일을 따로 빼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죠? 물론 육신적으로 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안식의 개념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합니까? 하나님이 지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안식이라니까요. 그날 하루만큼 영육간에 하나님 쉬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것. 다시 한번 내가 평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자, 본문 14절에도 뭐라고 적혀 있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손님이든지 다 안식일 지키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 피조물까지 안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받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 복음 다 깨달았으니까 뭐 주일 대략 지키면 되지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주일 성수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주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죠? 집중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에 응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주일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평일 집중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12절 13절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적혀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일은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 엿새 동안 네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주일날 얻은 그 힘을 가지고 평일 요새 동안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집중해서 얻은 그 힘이 평일날 집중될 만큼 이어지도록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이 내 평일 현장에도 이어지도록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365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갖고 365일을 보면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주일 집중, 평일 집중, 주일 집중, 평일 집중. 주일날 집중한 게 평일 집중으로 이어지고, 평일날 집중한 힘으로 주일날 집중으로 이어지고. 성경은 이걸 조금 고급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굉장히 좀 모호했어요. 사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일까? 근데 말씀을 붙잡고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습니다. 주일 집중, 평일 집중이에요. 하나님과 늘 24 집중했다, 그 뜻이죠. 이게 바로 동행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주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실적이고요. 진짜 실천만 하면 응답 받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주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집중이요. 나의 오늘을 회복하셔야 돼요. 평일 집중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어질 만큼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시간 예배드리면 끝이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 스케줄을 보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다듬는 것.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 여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집중하셔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진짜 주일 성수 중에 성수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집중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휘를 지키고 평일에 집중하고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받죠.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응답 받으면요,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되게 바뀝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 14절 아까 보셨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이라도 다 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냥 보면 안식하도록 명령이라도 해서 막 억지로라도 안식을 지키게 해라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당사자라면 진짜 여러분이 남종 여종 심지어 손님한테 가서 오늘 안식일인 지키세요 하면 지키겠습니까? 지키는 척 하겠죠. 안 지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죠? 여기에 속뜻이 있어요. 먼저 주일날 집중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성공한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보니,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힘을 얻어보니 평일날 이런 응답이 왔다. 내가 정말로 감사했다라는 체험한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네가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증인되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의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할 수 있죠. 물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영접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전도할 때는 다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주일 집중, 평일 집중한 사람이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주일날 집중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계속해서 집중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죠?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증인의 전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요. 증인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지요? 무조건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온 게 아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일날, 평일날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증인으로 전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요. 평일날 성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걸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바뀝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가요.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주신 그 힘과 응답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으로 증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393 얘기 많이 하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뭐 단어 어렵고 나는 잘 모르겠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잘 몰라도 그 시간만큼 내가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복음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가 내 문제에 집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할지를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듣든 이 자리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중의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집중할 때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에 대한 얘기 지금 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건데 왜 계속 또 집중하라고 하죠? 우리 집중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평일로 돌아가고 급한 일이 오고 바쁜 일이 와버리면 집중이 끊어져요. 자, 집중이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전에 내 체질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집착하게 돼요. 또 내 생각, 내 감정에 묶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집중의 시간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집중의 지속입니다. 이 집중을 지속하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뭐죠? 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집중하라고요. 지속하라고요. 이 집중이 끊어지면 또 돌아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5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애굽의 종이 됐죠? 집중이 끊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복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아,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다 끝났어. 그래서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게 된 것. 재창조의 응답이죠. 집중을 지속했더니 누가요? 모세 한 명이요. 모세 한 명만 집중을 지속했더니 이스라엘 전 백성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잊지 마라. 어떤 문제를 당해도 잊지 마라. 복음에 집중하는 자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내 상황과 조건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창조의 응답이 필요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통해 안 하시더라도 내가 영향을 주고 가르친 내 후대를 통해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집중의 지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끊도록. 자꾸 나도 모르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 임마누엘 1부 때도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진짜 여기에 내가 답을 얻었더니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복음적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불신자도 집중을 합니다. 엘리트들 다 집중해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중은 결국 한계옵니다. 결국 집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나만의 그 시간, 장소, 내용이 있어야 돼요. 393의 기도 유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주일 강단을 두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주일이 중요하니까요. 이 주일 강단을 통해 다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내가 힘어넣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적인 이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재창조의 축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모세 한 명이 집중했더니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집중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 2번입니다. 이번에 주셨던 중지자 때의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계획이 뭐죠? 다 끝났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아유 나는 돈도 못 벌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전도도 안 되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나의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플랫폼의 응답.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망대를 쌓게 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 그릇을 바꾸는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발견하는 시간. 망대를 세우는 시간. 이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망대. 그리고 마지막 3강 내용이 바로 절대 목표였죠. 하나님의 절대 결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전도와 선교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 제가 지금 1, 2, 3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결국 집중입니다. 집중하면 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분명히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놓치지 마세요.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집중하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2월 첫째 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집중, 나의 이유, 나만의 하나님이시는 귀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시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매주마다 주시는 주일 강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나만의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주일의 축복을 전달할 만큼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